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으로 혼돈스러운 시대입니다. 무엇 하나 명확한 것이 없는,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자신의 마음을 기준으로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무엇을 말할 때 그 무엇이 자신의 마음에 맞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것을 말해도 그 자신의 마음에 그것이 맞지 않으면 그것을 헛소리로 치부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시대를 참 많은 단어들을 가지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그 단어들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는 이 시대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뉴 노멀의 시대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뉴 노멀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새로운 기준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21세기를 뉴 노멀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20세기까지 알아오던 그 진리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시대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기준이 사람들의 삶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당신은 그 뉴 노멀에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대한 또 다른 정의 중에 말 하나는 무신론자였던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의 말을 따른 정의인데요, 21세기를 사람들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로 정의하게 했는데, 리차드 도킨스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21세기는 바야흐로 하나님 없는 인간, 성경이 없는 윤리, 교회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 시대를 정의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21세기는 바야흐로 하나님 없는 인간, 성경이 없는 윤리, 교회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유럽의 도시들에 돌아다니는 버스마다 이런 광고판을 붙였어요.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삶을 즐겨라.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삶을 즐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참으로 무서운 시대, 참으로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음을 봅니다. 심지어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시작한 이 미국 땅에서도 그러한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어떤 정치성을 띤 토론들을 하기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성을 띤 토론들이 항상 결론에 이 분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파 이런 얘기 하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이 미국 땅에 이제 11월 달이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두 당의 대표적인 사람의 연설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두 당의 대표자들의 하는 연설을 들어보니까 그들의 목소리 안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흔적조차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권력에 오르는 그 일밖에 없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물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쓰는 그 두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적어도 지금은 나서서는 안 되는 존재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과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좀 나중에 자신들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순간이나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나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신들이 잘 나가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그들의 인생의 주가 되시지 못하는 모습을 제가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며 하나님을 참으로 주님으로 섬기고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다윗의 실패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냥 실패 이야기도 아니고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부끄러운, 아주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듣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저는 또한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가 나타나는 증상 하나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보이는 증상이 뭐냐면 더 이상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이렇게 소리치죠.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 나만 그래? 아니, 왜 나한테만 그래? 그래도 나는 쟤들보다는 낫잖아 라고 소리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대, 아무도 자신의 죄를 문제로 삼지 않는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소돔성을 살면서 그 마음이 상해버린 롯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다 상해버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 세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 죄에 대해서 돌아서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단지 소돔성에 동성애와 같은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왜 그 소돔을 멸망하셨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8장 32절 33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소돔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심령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심령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소돔의 죄가 관영한 것을 보시고는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으셔서 그 땅의 심판을 위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소돔의 심판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소돔의 백성들과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망하게 하시겠나이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 소돔이 악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나 하나님, 혹시라도 소돔 가운데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들이 악인과 함께 망하는 것이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요구가 처음에는 50명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소돔에 있으면 그 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의인 50을 인하여 그 땅을 멸망케 하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50명 말고 40명이 있으면, 하나님,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게 소돔성의 백성들을 사랑했고요, 롯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소돔성 안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10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소돔을 그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돔성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죠. 무슨 뜻이에요? 그 소돔성 안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슨 전쟁을 준비하지 못해서, 재정이 연약해져서, 혹은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멸망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망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지만, 더 실제적으로는 그 죄악의 도성 안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10사람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돔의 멸망은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때문이라고 성경은 소돔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위기 중에 위기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오늘 죄 가운데 있고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에 다윗은 위기 중에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인 간음의 죄와 살인의 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간음이 죄가 됩니까? 왜 살인이 죄가 됩니까? 여러분, 왜 그것이 죄가 된다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간음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왜 이 일이 죄가 되는지 여러분은 제대로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간음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죠? 심지어 요즘 세상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특별히 이 간음에 대한 세상의 생각이 이래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국의 한 유명한 개그맨이, 그것도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 개그맨이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자신에게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중학교 2학년 아들이 6학년 때부터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콘돔 사용을 권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6학년짜리예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그 아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콘돔 사용을 권장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콘돔을 많이 사용할수록 좋다고 권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세상으로 보면 요즘 말로 하면 꽤 쿨하게 들려지죠. 그죠? 책임질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말은 마치 그렇게 하면 꽤 책임감이 있는 사람처럼 들려지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안에 무엇이 보이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생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생인 우리에게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거룩,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 그 인생의 말 가운데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서 거룩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들 가운데 찾으시는데 인생들 안에 이 거룩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그런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 거룩에 대한 사모함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부부 사이에만 허락되어진 그 성적인 관계가 아무렇게나 이루어져도 괜찮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음은요 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그리고 오직 부부인 남편과 아내 사이에만 허락되어진 그 성적인 관계 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그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간음의 죄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음행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그 부부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인 일들을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그 죄는요 다른 죄들과 다르게 우리의 몸 안에 짓는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간음의 죄가 왜 특별한가? 간음이 우리의 몸 안에 짓는 죄라고 말씀하시고 왜 그것이 특별한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확하게 주님은 정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 간음의 죄는요 그 성령의 전에, 그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담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 간음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나누지만 죄가 한 번의 죄로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간음의 죄를 범한 다윗이 간음의 죄만 짓고 끝났어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살인의 죄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요 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오늘 다윗이 간음의 죄에서 멈추지 않고 살인의 죄까지 나아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살인의 일이 왜 죄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닭을 죽이는 일은 죄라고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닭 죄라고 말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일은 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행위를, 사람을 죽이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살인이 죄가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금지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창조될 때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살인의 죄를 행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살인자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일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들을 다윗이 알면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 간음의 죄를, 살인의 죄를 행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죄를 지은, 이렇게 죄가 가득한 다윗은 어떻게 되어야 합당합니까? 말씀에 따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간음의 죄도 지었고 살인의 죄도 지은 다윗은 어떻게 되는 것이 마땅해요? 죽어야 마땅하죠. 죽음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는 죽은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다윗이 사도행전에까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히 죽어야 될 인생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유일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유일한 이유의 단어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회개라는 그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에 이 회개라는 단어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함 이후에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죄에 찌들어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회개라는 단어, 그들의 삶 가운데 이 회개라는 단어를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폐역하고 악한지 아세요? 얼마나 죄에 찌들어 있는지 아세요? 요즘 한국에서 자주 들리는 사건들 가운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 설교에도 나눴지만 일본도 살인사건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뉴스에 나와요. 무려 7번이나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로, 그것도 아무 원한이나 이유도 없이 길을 가는 사람을 죽인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뉴스를 들었는데 정말 제 마음이 터지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한 서너 달 전에 40년 지기 옆집에 살던 사람이 자신의 차 그 바닥에 깔개 있잖아요. 깔개를 옆집 앞에서 이렇게 턴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자기 집을 앞두고 옆집에 가서 그 깔개를 털었을까요? 털면 먼지가 나잖아요.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게 싫어서 옆집 앞에 가서 그 깔개를 턴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그 옆집 창문이 열려 있었고요. 그 사람이 터는 것을 이 옆집 사람이 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할까요? 안 할까요? 말하겠죠. 아, 당신은 왜 그 깔개 먼지를 우리 집 앞에서 터냐?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랬더니 여러분, 무려 서너 달 전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이 서너 달이 지난 어떤 날 칼을 들고 이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한 그 여성을 칼로 찌른 거예요. 그것도 무려 이 양쪽으로 칼이 다 단통할 정도로 칼을 찌른 거예요. 결국 그 칼을 맞은 여성은 죽었어요. 서너 달 동안 그 마음 가운데 분노로 찼겠죠. 그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래서 어느 날 술을 먹고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더 안타깝게 보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전혀 자신의 죄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폐역한지 보이세요? 죄를 지은 자가 죄라고 지적해줘도 듣지 않아요. 심지어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후회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한국 사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산 돌려치기 사건이라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한 남자가, 그것도 태권도를 했던 한 남자가 길 가는 20대 여성을 그냥 뒤에서 발로 쳤어요. 맞는 순간 이 여성이 기절했고요. 이 남자가 그 여성을 6번 때리고 성폭행까지 한 그런 사건이에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판결이 났는데 20년
형이 확정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일을 행한 이 남자가, 여러분, 그 여성은요 일반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의 피폐한 삶이 됐어요. 머리도 데미지를 입었고 그 두려움 가운데 일반적인 생활이 안 돼요. 근데 그 남자가 지금 감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6대 때린 거 가지고 내가 20년을 감옥에 있어야 돼? 라고 컴플레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소리치냐면, 내가 20년이 지나서 나가면 너 반드시 죽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들에게 뭐가 보이지 않아요? 회개가 보이지 않아요. 회개가 보이지 않아요.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돌아섬이 없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는 동일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선언하신 다윗이 보인 이 회개의 모습을 주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다윗은요 시편 6편에서 자신의 죄로 인한 회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6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이 이 시편 6편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그 일로 인해서 선지자 나단이 책망한 이후에 기록한 시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던 다윗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삶에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시편 6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날마다 탄식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죄 가운데 있었을까? 내가 왜 그 죄를 지었을까? 여러분, 이 탄식이 어디까지 나아갔냐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자신의 요를 적시나. 여러분도 얼마나 울었는지 아시겠죠? 이런 거죠. 아, 내가 잘못된 자리로 나아갔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겼구나. 아, 이 죄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아, 이 죄악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깊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는 그 상태가 다윗의 모습이 되었다고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그의 영혼은 이미 죽은 영혼이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망을 들어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전혀 탄식할 줄 모르는 인생의 마음이라면 그 영혼은 이미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는데 마음을 다한 통곡과 참회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회개는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바로 이것이에요. 그저 통곡하는 것으로, 눈물 좀 흘리는 것으로 회개가 다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속에 내 마음을 다시 정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 나의 죄로 인하여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않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의 회개는요, 그저 침상을 띄우는 눈물로 띄우는 통곡 정도로 끝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달라는, 내 맘에 주의 성령을 부어달라는 참된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해석해보면 더 이상 그 세상의 음란과 분노로 가득 차서 가늠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그 더러워진 마음, 그 패역해진 마음으로 더 이상 살기를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것, 그리고 그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걸음이 진정한 회개라고 주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내가 더 이상 내 영으로, 내 고집과 내 원함과 내 열심과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망 없는 다윗, 당연히 죽어야 될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물질을 찾으실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좀 건강한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찾으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개를 찾고 계세요. 진정한 회개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으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을 참으로 안타까워하며 다시는 그 죄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며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정결한 영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하며 그 정결한 영이신 성령을 구하는 그 삶, 하나님 그런 인생의 걸음을,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참으로 언제 망할지 모르는, 아니 지금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회개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패역하고 악랄했던 다윗, 자신의 군대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던 그 다윗, 그 가늠하던 그 다윗, 그 가늠을 덮기 위해서 그토록 신실한 자신의 부하장수였던 우리아를 살인한 그 다윗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회개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정쩡한, 물론 사람들의 눈은 잠시 속일지 모르는 그 어떤 잠시의 눈물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통곡하며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회개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 하나님이 없다고 버스에 광고를 붙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 세대에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참된 회개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참된 회개만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빚 가지고 있는 분 있으세요? 네, 빚을 가지고 있는 분 있으세요? 사람들은 다 빚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죠? 빚내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진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잊자. 빚 없는 걸로 치자. 빚 잃어버리고 살자. 여러분, 그런다고 빚이 없어지나요? 결국은 내 재정의 상태를 더 어렵게 만들고
그 재정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죄의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덮어둔다고, 우리의 인생의 죄를 우리가 그냥 잊는다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 죄가 없어질까요? 마치 언젠가 빚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재정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죄는 쌓이고 쌓여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그 영원한 죽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일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행위로부터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죄를 붙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삶으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마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아이들이 어쩌다 이렇게 버려진 그 오래된 폭탄 하나를 가지고 노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놀아서는 죄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회개의 본질이며 결론인데요, 회개의 본질은 그저 통곡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잠시 쾌락을 주는 그 어떤 행위로부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세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호세아 선지자는 그 시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여러분, 사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갈 때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통곡 좀 하고 또 죄로 달려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좀 죄를 지었구나. 아, 좀 그러지 말까 하고 서운한 마음 좀 가지고 또 죄로 돌아가면 그 인생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그분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요 이 모습을 보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기 위해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회개를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하고 언제 용서해 주셨어요? 언제 용서해 주셨어요? 좀, 야, 너 잘못한 거 있으니까 그래도 한 달은 좀 손 들고 있어. 아니면 1년은 좀 고생해봐. 그리고 나서 용서하셨어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다시 들어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회개한 거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언제 용서해 주셨어요? 회개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마치
그 회개를 기다리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들 야단칠 때 있잖아요. 아빠들이 자녀들 때릴 때 있잖아요. 근데 아빠들이 뭘 기다리면서 야단치는 거예요? 나 잘못했어요.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만 하면 아빠가 들었던 이 몽둥이를 내려놓고 그 아들을 안아주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래서 이 가늠한 자였던 다윗이, 이 살인자였던 다윗이 사도행전에서도 또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누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발 죄레박 근처를 뛰어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그 근처를 막 돌면서 나는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 잠시 나를 즐겁게 한다는 그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거 붙들고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만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야 참으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악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로 설 때, 하나님만을 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다윗이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드릴까요? 한번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참된 회개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시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참된 회개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